네, 오늘 어, 살아남는 이들 네, 제 42장 바울의 봉사 기간에 관하여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네. 음, 정말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고 그리고 또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의 길을 자신을 계시하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이 섬기는 것만을 그의 앞에 두었다고 하는 거죠.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전에 멸시하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은 사람들 구주에게로 인도하는 일뿐이었다. 우리의 단 하나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일까요?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상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다시 주님 안에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노년의 모습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그 모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은 선교 여행 중에 그가 빌립보의 한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몸으로 깊은 밤의 침묵을 깨뜨리며 찬미를 부르는 바울을 보라고 살아남는 이들 313페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 감옥은 아니고 빌립보 감옥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단에 있는 아레오바고 회의 앞에서 과학은 과학으로, 논리는 논리로, 철학은 철학으로 답변하는 사도 바울을 보라.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중에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 곧 여호와인 것을 가르치는 바울을 주목하라. 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이 아테네 시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제단과 신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바로 알지 못하는 신이 곧 여호와인 것을 가르치는 바울을 주목하라. 바울은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온 힘을 다했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라. 또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그가 이제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바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복음의 진리로 죄를 깨닫고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외칠 때 한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 그는 자기를 결박한 쇠사슬을 가리키면서 예의 바른 말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고 대답한다. 왕이든 아니면 가장 비천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그 왕을 섬기는 종이든지 간에 네. 또 내시겠죠. 내시나 국여나 상관없이 또 길거리에 가난한 구걸하는 그런 거림들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나와 같이 이 결박한 이 죄수된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이 진리를 결국은 깨달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나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이나 갇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적어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당신의 특별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셨습니다. 바울이 구금된 것은, 즉 갇힌 것은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을 통해 있음을 통해서 그는 이제 그 하위 계층뿐만 아니라 상류층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송되어 신문을 받을 때마다 황제와 총독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며 자기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흥미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얘기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는 핑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그가 자유할 때뿐만이 아니라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 로마로 이송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 바다로 여행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선원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들을 기회를 얻게 하셨으며 또한 많은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가운데 감동적이고 확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크나큰 용기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왕과 총독들은 바울의 설명에 매혹되었고 또한 그가 열성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전하고 자기의 경험에 관한 흥미있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으로.
그가 폭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결코 갈 수 없었던 멜리데라고 하는, 몰타라고 하는 섬이죠. 오늘날 바로 그 섬에서, 그 섬에, 네, 이 제일 어른의 이 부친을, 치유해주고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도 나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네, 바로 그가 환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평안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전하고 또한 복음을 증가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주이심을 굳게 확신하게 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 충만한 역사가 있다면 우리가 열성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경험에 관한 흥미있는 사건들을 얘기할 때 바로 그들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주이시고 다시 오실 왕의 왕이심을 굳게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많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성취되고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은 이 바울의 인생의 결론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는 것 중에 정말 좋은, 아주 귀한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 희생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역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영혼이 날마다 죽고 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고난의 경험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또한 나의 자아를 굴복하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음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경험,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물론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로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무엇을 위해 붙잡혔습니까? 그가 사탄의 도구에서 예수님의 사도로, 선교사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그 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그 예수님의 기쁨, 영혼을 구원한 기쁨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잡은 줄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더 이상 닮을 것이 없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실수와 잘못, 이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나 또 트라우마나 이런 모든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지나간 것은 우리 삶에서 지나간 시간은 다시 붙잡아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미러를 갖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의 그 영광과 그런 삶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붙잡혀 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던 모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죠. 잠을 설치게 만들죠. 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재림 소망, 부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 품성 변화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팔복과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만친히 만나는 이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한 소망, 표대를 향하여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 오직 한 일, 그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목적입니다. 표대가 여러 개면 헷갈리죠. 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무엇입니까? 보통 깃발이죠. 네, 이정표죠. 이게 표대입니다. 표시대, 표대가 그렇죠? 표시대. 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날로 볼 때 신호등도 표대죠. 예. 또한 교통 표지판, 또 안내판, 예. 사거리에 어느 방향 표시한 그 표시가 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표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표대는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은 한 가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직 한 일이 무엇인지, 표대가 무엇인지, 또 아직 바로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 사도 바울의 표대는 이미 구원으로 부르심은 넘어선 것이겠죠. 예수님 믿음을 받는 칭의의 그 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 사명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품성 변화, 성화된 세계에 대한 표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소망, 영광의 상급에 대한 이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표대죠. 예, 쫓아가더라. 소명이죠, 소명. 그리고 재림의 소망.
영생,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열매, 어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와 그리고 나 자신의 표대가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시는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하여 질병과 고통을 견디신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잠잠하셨던 도리어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용서하셨던, 정말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속성과 자비하심을,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입니까?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 부르심의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즐거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영원한 천년기에 주신 하나님의 그 상급을 우리가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어서, 성령을 거역한 죄가 있어서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멸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일에 성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말씀입니다. 말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란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는 소망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